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높은 산의 정상에서 계곡으로 내려오신 분처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이요, 거꾸로 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신념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 갈등과 외부 박해를 겪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치 태양이 자신의 빛을 감추고 구름 뒤로 사라지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감추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로 연합하고 겸손과 희생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일반적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겸손과 희생은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희생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은 그 깊이와 넓이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과 희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은 개인과 사회에 깊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서 또한 그의 겸손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더 큰 이해와 화합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은 단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빛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말씀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면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의식적으로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학은 경험과 의식의 구조를 연구하는 철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의미가 어떻게 지각되고 체험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식의 의도성, 의식의 지향성입니다. 현상학에서는 의식이 항상 무엇인가를 향해 있다는 지향성, 의도성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변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사랑, 희생 이런 덕목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상학적인 환원입니다. 현상학에서는 경험을 본질적인 구조로 환원시키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현상학의 그 환원의 목표는 우리 의식 경험의 순수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 행동을 모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접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단순히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내면화해서 내 자신의 의식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깊이 체험하고 그 본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자신의 의식과 경험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합시다. 현상학적인 환원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현상학적 환원의 각 단계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포케입니다. 판단 중지라고도 합니다. 모든 선입관과 기존의 믿음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사물이나 현상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지향성입니다. 의식의 방향성. 우리의 의식은 항상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향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의식이 향하는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 직관입니다. 본질 탐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경험을 넘어서 그 경험 속에 담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노예마와 노예시서 과정입니다. 의식의 내용과 작용을 가리킵니다. 노예마는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의 의미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노예시스는 그 대상을 향한 의식의 작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험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직장에서 어떤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친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갈등을 해결하고 동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는 에포케 단계, 판단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료의 실수로 인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료의 실수에 대한 비난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감정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향성입니다. 의식의 방향성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의식이 향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 실수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우리의 의식은 동료를 돕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동료의 실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서 팀이 성장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 직관입니다.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친구의 실수는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과의 관계의 그 본질, 이해와 협력,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본질을 깨닫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의 구체적인 상황을 넘어서 이 상황이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에마와 노에시스 단계입니다. 그 의식의 내용과 작용,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료의 실수라고 하는 이 노에마, 의식의 내용을 바라볼 때에 그 의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그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겠죠. 노에시스, 의식의 작용은 그 실수를 이해하고 동료를 도우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실수를 이해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동료를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손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현상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성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현상학적인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작성될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입니다. 대략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고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크게 극대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아직 우리 기독교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사회적인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구조는 로마 제국은 계층 구조가 엄격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고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몸을 오셨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삶에서 내면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식의 지향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움과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신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를 비우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의 변형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그 섬김의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인류와의 동일성을 체험하고 그분이 겪었던 인간적인 경험을 함께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본질의 내면화입니다. 자기를 비우심, 예수님의 케노시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지식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비우고 겸손해지려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신성과 인간성의 통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과 사랑과 겸손을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식의 현상입니다. 구체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인간됨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본을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려고 하면은 현상학적인 그런 환원의 방법을 통해서 앞에 예시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또 그분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강조해서 현상학적인 환원을 통해서 이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상학적인 환원의 그 단계, 에포케, 지향성, 본질, 직관, 또 노에미와 노에시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신앙인이 회사에서 팀 리더로서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리더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2장 6절 7절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실천해 나가고자 할 때는 이런 변화된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팀원들에게 권위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전에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면 이제는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팀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다 주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팀원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상학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6, 7절의 이 말씀을 내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면 FQ를 통해서 자연적인 반응을 중지하고 지향성을 통해서 의식의 방향을 자각하고 본질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성찰하고 노예마와 노예 시스를 통해서 자신의 반응을 분수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겸손과 희생을 통해 얻는 사랑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인 해석은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경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지향성,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예수님의 자신의 낮춤에 집중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경험의 변형, 이런 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현상학적인 환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학적인 환원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할 때에 한 가정의 신앙인이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필요하고 또한 자기의 그 가정 생활에 불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르침을 내면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가정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첫째, 둘째 단계를 통해서 보았듯이 현상학적인 환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FQ를 통해서 자연적인 반응을 중지하고 지향성을 통해서 의식의 방향을 자각하고 본질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깊이 성찰하고 노예미와 노예 시대를 통해서 자신의 반성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영양분을 끌어 올리듯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목적을 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작은 희생과 사랑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